좋겠어요. 대통령 예비 선거일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 좀 긴장되시나요? 제가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는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카메룬 두알라라는 곳에서 목회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온 차드 대사 분이 계셨어요. 바로 제 옆에서 한 자리에 앉아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그 교회가 차드 피난민들이 주로 구성된 5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드 대사가 와서 제일 큰 커뮤니티, 그 공동체에 찾아온 거죠. 그 교회를 빌려줘서 거기에 주변에 믿지 않는 차드 사람들도 다 와라. 그래가지고 대사가 이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전에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교도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되면, 공인이 되면 신앙색을 띄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제 옆에서 또렷한 불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듣고 무척 불쾌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가 또 제일 힘 있잖아요. 그 대사가 아무리 뭐 높은 사람이 와도 우리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비위상하는 이야기를 할까?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불쾌한 기색을 냈어요. 아주 그때는 불끈불끈한 30대였기 때문에 아주 어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불쾌한 내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선명한 신앙의 주관을 가진 사람이 더 진실한 사람이 아닐까. 그가 정치인이 됐던 공인이 됐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신앙은 이겁니다 하고 자리에 따라서 변개치 않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기회에 따라서 종교도 바꾸어 말하는 그런 회색주의자가 정치에는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신앙의 지조, 이거 진실함의 한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한 지도자를 얘기하면서 신앙은 그거는 절에 가면은 또 저 이렇게 합장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불교를 존중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해야 된다. 막 이름도 받아오고 그래야 된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교가 다르면 만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표를 의식하여 감추지 말고 내 종교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할 때는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실하고 귀감이 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뽑히기를 또 모든 과정이 공정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우리 선거권, 투표 참여하는 거예요. 꼭 참여하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참여하셔서 신성한 권리를 잘 행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본문으로 계속 나왔어요. 우리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이 본문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매우 유사하게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또 숨막힐 듯한 클라이막스가 등장하는 멋진 대결이 나옵니다. 바로 두 거인의 싸움이에요. 한 명은 알겠어요. 골리앗, 거인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 얘기인가 보다.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요. 1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대충 계산을 하면 약 2m 90에서 크면 한 3m까지 보는 거인 네피림, 안악자손, 그 후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거인들이, 그 후손들이 여전히 있을 때거든요. 그 기골이 장대한 육체적인 자이언트, 이 거인이 지금 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통 의복은 갑옷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몸통이 등치가 크면 울림통도 커가지고 소리가 골골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렁찬 목소리, 천둥 같은 목소리에 거인이 찬 칼이 요만한 칼이겠어요? 큰 칼을 휘두르면서 육체적으로는 이 물리적으로 힘이 큰 그런 거인임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명의 거인은 누굴까? 공교롭게도 키가 작은 소년 다윗이었어요. 미소년이요 홍한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목동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돌멩이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이 다윗은 영적인 거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반면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나 육체를 이길 힘이 없고 도리어 그의 육체에게 패배당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둘 다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그런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원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절규와 같은 고백이 나와요. 아마 이 고백은 모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당시 상황이 이랬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왜? 8장에 가면 완전한 반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7장에서 고백하는 이것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때는 이와 유사한 고백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면서 영적인 생각과 삶을 살지 못하는 단계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들의 고백이 이와 같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그 상태로 있으십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은 영적인 거인,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신비를 맛볼 수가 있어요. 손자병법 가운데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표현인데요. 백전백승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라 합니다. 그래도 결국 뭐냐? 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능력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나는 마치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자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PR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적이 누군지도 몰라서 허공을 치는 싸움처럼, 허공을 상대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휘두르며 싸워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누군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내가 왜 그럴까?
요새 내가 왜 그러지? 그런 독백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서 시험의 경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서 하는 그런 독백인 거예요.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원수 마귀가 나한테 이런 시험을 가져오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상대방도 모르고 내 자신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니까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원망하고 다른 사람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보이는 상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상대, 피지컬한 대상이 있으면 에이 어떻게 해보겠는데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화 영화나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뭐가 씩씩씩 돌아가는데 보이지 않은, 싸울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싸움이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나에게 지금 도전장을 던지고 다가오는데 내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대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물리적인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 기도로만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뜨거웠다는 경력을 내세우면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쿨쿨 자다가 다 시험에 빠져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시험이 더불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할 수 없어서 깨어 있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땐 태만해져가지고 오히려 깨어 있지 못하고 더 큰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자주 하셔요. 제 기도의 예문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나는 나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는 원망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 안에 원망이라고 하나 넣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원수 마귀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들의 주 종목을 가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데 가로 안에 여러분 이걸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 안에 가로 안에다가 그냥 불평의 영 한번 넣어봅시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는 불평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대적해야 될 악한 영의 정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하나 선택해 보세요. 거기다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거 하나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는 분냄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럼 선포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 안에 원수 마귀가 시험거리를 가지고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싸움의 상대를 잘 알았어요.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듯이 다윗은 그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하고 다윗이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별 잘못이 없이 그냥 먹고 살려고 양을 잡아간 맹수, 사자와 곰 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싸워 이기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과 일전을 벌이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죠. 내가 사자와 곰 자기들 먹고 살려고 잡아가지만 안 돼. 그리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들을 구해왔는데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하나님 그대로 두시겠는가?
이 싸움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대전에 나섰던 겁니다. 다윗은 이 대전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뭐였죠? 예, 돌멩이. 주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그 돌멩이 좀 더 나아가 보면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에요. 대형박물관에 가면 다윗의 물맷돌 해갖고 이렇게 가죽 달린 나무와 돌멩이가 있는데 어린아이 주먹만 해요. 예, 그게 이마에 박혔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용한 최정의 무기는 뭐였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사람은 다 무엇인가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기세 등등한 사람을 보면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사각의 링과 같은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그런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 사각의 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 울릴 때 잠깐 1라운드, 2라운드 사이에 땡 하고 종이 울리면 잠시 앉아서 쉴 구석, 그 코너가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몇 라운드를 뛰는데 그냥 거기서 땡 하면 가가지고 코너에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작전 타임도 하고 물도 마시고 막 이렇게 바람도 불어주고 여기 부르터 터졌으면 이렇게 바셀린 발라가지고 피 안 나게 지혈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치열한 삶의 사각의 링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언제 가지시냔 말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K2나 이런 킥복싱 선수들, 권투 선수들이라 그래도 라운드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요, 금방 쓰러질 겁니다. 그 쉬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요, 이 코너에 가서 잠시라도 쉬는 구석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없으면요, 금방 지쳐 쓰러져요. 여러분, 무슨 깡으로 그런 시간을 안 가져요? 내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 소홀히 하면서 잘 싸울 수 있다. 나는 힘이 있다. 야, 이거는 진짜 만용 중에 만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목사니까 늘 하는 얘기지. 아니요, 이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 넘어져가지고 아파하고 있으면 목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의 직장 스트레스를 아내가 알기 어렵죠. 직장 생활 해보지 않은 여성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당장이라도 사표 써서 던져버리고 그냥 멱살잡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 아닐 거예요. 그게 직장 생활 아닙니까? 그때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밭을 가는 소처럼 오늘도 무거운 멍에를 그 어깨에 지고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내가 힘들다 그러면 가족이 더 불안할까봐 그냥 내가 묵묵히 그 멍에를 지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아내는, 주부는, 전업주부는 쉽습니까? 살림살이 한다는 거 이거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소꿉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래흙 갖다가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월급만 안 올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물가가 비싸졌더라고요. 저는 장 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슈퍼 따라가는 거 진짜 싫어해요. 할 수 없이 무거운 거 들어야 돼서 차를 동원해서 가고, 제 아내는 운전을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운전해서 가까운 데라도 가면요, 전 차에서 안 나와요. 다 사가고 이제 실으러 올 때 그때 잠깐 일어나가지고 차에 실어주고 그러는데, 정말 잘 물가를 몰라요. 근데 제 아내가 요새는 얼마나 물가가 비쌉니까? 호박 하나가 얼마래. 이런 얘기하면 제가 깜짝 놀라요. 그 호박을 왜 먹어? 근데 또 호박 없으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이 살림하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족을 먹여야 되고, 또 먹고만 삽니까? 또 입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쓸 게 많고, 살림도요, 이렇게 늘 쓸고 닦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표시해도 표시 안 나는 게 집안 살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 순식간에 그냥 시장 바닥처럼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끔 가는데요. 집에 아이들 있는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언제 오세요? 몇 시에 오세요? 막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 저희 어지러운 거 잘 못 보는 그런 성격이라 아이들이 막 긴장을 해서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요. 근데 그만큼 안 하면 금방 어지러지고 표가 나는 게 살림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힘들어요. 아이들은 스트레스 없는 줄 아세요? 아이들도 힘들어요. 뭐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며 배우는 게 많은지. 또 요새는 코로나로요. 아이들이 꼼짝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뛰놀지 못하니까 정말 애들 답답해합니다. 학교 공부 어려워도 막 자기들끼리 뛰고 놀고 하면서 좀 아이들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 정말 안쓰럽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지난 어제 이제 수련회 아이들 오후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매일 숙제 시험이다. 또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부모들 눈치 봐야 되죠. 좋아하는 채팅, 게임, TV 마음 놓고 못하죠. 이게 얼마나 또 아이들에게는 부담이요,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대학생이 된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학비 보내주는데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놀기 좋아하는 아주 피가 뜨거운 그런 나이에 공부만 하고 앉아있기도 그렇고 얼마 전에 눈발이 막 휘날렸는데 그런 날에는 우리 청년들은요 왠지 옆구리가 좀 서늘하게 쓰리고 연애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오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 청년기를 우리 자녀들이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카메룬에서 제가 세례주고 양육한 홍콩 출신의 친구가 있었어요. 교인이었죠.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 진짜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아주 뭐 외모도 준수해요. 홍콩에 그 장국영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영화 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인이 돼가지고요. 예배 같이 드리고 세례도 제가 주었어요. 항상 이제 자기가 경영하는 큰 이제 중국집이 있는데 불러서 밥도 잘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럼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카메룬이 부정부패 온상이고 얼마나 여기서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운지 전 세계에서 살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카메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레파토리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을 다 접고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 맨하탄의 할렘가에 들어가서 샵을 열고 경영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몇 번 갈 때 그 집에 들렸고 그 집에 자기도 하고 사업장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전 세계에서 사업하기 제일 어렵고 살기 힘든 데가 바로 이 뉴욕이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마찬가지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의 상태 이게 결정하는 거지 내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신비의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비의 카드 그러면 엄카, 엄마 카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복잡한 마음을 우리 단순하게 집중시켜주고 불안과 짜증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무력감과 열등감을 승리의 확신으로 바꿔주는 신비의 카드가 있습니다. 무슨 카드인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카드예요. 아멘이세요? 이 카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카드를 말합니다. 춘향전의 클라이막스는 아맹어사 출두요 하면서 이제 마패를 든 사람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 무리와 사또 그 무리를 잡으려고 막 그들이 뛰어들어가는 그게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그런데 아맹어사 마패를 든 그분보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보다 더 확실한 인생 승리를 약속하는 카드가 바로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카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다윗은
이 무기를 확실하게 사용한 거예요. 돌멩이가 진짜 무기가 아니었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나가서 돌멩이 던졌더니 그 거인 골리앗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땅에 쿵 쓰러지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골리앗처럼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는 이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방에 쓰러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또 하나 다윗이 멋진 고백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싸움은 자신의 혈기나 의협심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싸움의 목적이었어요. 과연 믿음의 용장답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이언트 같지 않아요? 어린 소년이지만 이 세상에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싸움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 세계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정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랄 때 하는 것이 멋있는 겁니다. 안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 명성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상동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하자. 47절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아멘. 칼과 창은요, 이 세상의 방법론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핵을 사용했겠습니까? 칼과 창, 무기 중에 무기,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너 그걸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나가서 돌멩이 하나 날린 거 아닙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기대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 계약을 어제 맺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거 설치되면 막 반짝반짝하고 너무 멋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철골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3월 달 내로 우리 교회가 1층 교육관 싹 리모델링 해요. 교육시설에 편리하도록 여러 기관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본당도 이 앞에 강대상, 성가대석, 바닥, 천장, 조명 조금씩 손대면서 아주 멋지게 편리하게 리모델링이 될 거예요. 외적, 내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에 우리 일부 예배도 그렇고 또 장로님 기도도 그렇고 우리 안에요, 이런 변화가 외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외부 리모델링만이 아니라 내면의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 이참에 우리 생명나무 치유사역 세미나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내면이 변화돼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상처가 치료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발견을 하고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건물은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 신앙의 기초가 뭔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신앙의 기초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지요. 또 말씀이 있어요. 또요? 기도가 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 신앙을 세워나가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의 기초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응답받고 성경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설교만 하면 예배 잘 드리라 그러는 거지 말씀 잘 지키라 그러는 거지 기도 잘하라는 거지 맞죠? 왜? 그게 기초니까.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그 위에다가 뭘 갖다 올려놓고 지어도 무너져 버리고 만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초를 튼튼히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초의 원리는 빈약하고요. 방법론만 찾아 헤매는 거,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예요. 말씀을 읽고 실천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투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만한 용기를 길러주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따로국밥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런 신자들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채 해도 내 삶에서 신앙이 적용되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신자들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도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실천하면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용할 줄 모르는 성도는 지푸라기, 허수아비 같은 신자들이에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윤종현 목사님, 우리 신학생 때부터요, 기도원에, 용하다는 곳에, 이렇게, 삼각산, 하늘산, 이런 데 다니면서 능력 받으려고 막 기도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막 쫓아다니면서 구했던 사람이에요. 또 어제 이제 식사하고 사택에서 다과 나누면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막 성령 사역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성령 사역에 대한 이해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막 이렇게 안수하면 뒤로 쓰러지고, 어제 농담처럼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그랬지만, 뒤로 쓰러지고, 입신시키고, 특별한 은사를 보게, 환상을 보게 하고, 헌금 내면은 이거 봉투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되게 신령해 보이죠? 그런데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 같이 어울려 다니던 보스 역할을 하던 사람, 생활윤리가 엉망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거 아니구나. 저런 신비한 능력을 많이 행하는데 삶의 문제가 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내면의 변화에 집중하게 돼서 오늘 그렇게 많은 사역에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사역은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인 것이에요. 며칠만 기도 제대로 안 하면요, 영성이 다 가라앉고 답답해집니다. 기도를 밥 먹을 때만 잠시 묵상하듯이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이 얼마나 곤고해지는지, 건조해지는지 여러분 금방 아시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금방 깨닫고요, 아예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답답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적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내 영성을 자꾸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늘의 풍성한 보물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도록 힘써야 할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아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원리에 충실해서 강건케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그냥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코로나 격리 때문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빠지신 분이 어제 그러세요. 그냥 올 거를 내가 안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그냥 무겁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좋은 감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다 되시기 바래요. 어떻게 해서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생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승리의 삶을, 내가 거머쥐는 삶을 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지 슬렁슬렁 하면서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고, 그럼 절대 우리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무너지면요, 목사의 마음은 더 찢어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그게 행복한 목회, 행복한 목회 되고 싶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데 그게 행복한 목회 되는 거예요. 말하면 좀 들으셔야지. 기도하러 나와라 그러면 좀 나오셔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함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요, 은혜의 공동체. 작년에도 잘 이겨왔지만 올해는요, 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영에 속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에 정진하시기를 바라요. 또 저는요, 우리 가운데 많은 영적인 거인들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영적인 거인들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많은 영적인 거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귀한 상급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정읍 영성교회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큰 영적인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인 악한 사단마귀를 인식해야 돼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쳐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는 힘겨운 문제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방에 넘어뜨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복된 명성의 가족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